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은혜로운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 고앗 자손을 따로 구별하여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여라. 고앗 자손은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 진을 이동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걷어내려 그것으로 증거 궤를 덮고 그 위에다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고 또 그 위에다가는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그 다음에는 늘 차려놓은 상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다가 대접들과 종지들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는 병과 잔들을 놓고 늘 차려놓은 빵도 그 위에 놓는다. 이것들은 진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그 다음에는 정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불 켜는 등잔대와 등잔과 부짓개와 불똥 접시와 그것들과 함께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싸고 그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들것 위에 얹는다. 그 다음에는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성소 예식에 쓰는 그 밖의 모든 기구는 청색 보자기로 싸고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어 들것에 얹는다. 제단의 경우에는 거기에 담긴 재를 모두 쳐내고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깔고 거기에다 예식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를 집는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쟁반 등 제단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얹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 매고 간다. 이때에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앗 자손이 맡는다. 불 켜는 기름과 분향에 쓰이는 향품과 늘 바치는 곡식 제물과 성별원에 쓰는 기름을 비롯하여 온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는 모든 것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는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고앗 자손 가족들로 이루어진 갈래를 레위 사람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가장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갈 때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그들이 옮길 짐을 하나하나 정해 주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따로 구분하여 계수를 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난 지 한 달이 넘은 그 남자의 수를 세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첫 태어난 맏아들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과
그리고 레위 자손 1대1로 견주어서 대신 일을 맡게 하시려고 수를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를 헤아렸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적은 수대로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속전이라는 걸 내서 대신 그 돈으로 내서 그것을 성소 회막을 이제 돌보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레위인의 수를 헤아리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으로 수를 헤아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성소를 어떻게 누가 어떻게 맡느냐에 따라서 헤아리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절 이하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 고앗 자손을 따로 구별하여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여라. 고앗 자손은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 오늘 보면은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 고앗 자손을 따로 구별해서 가문별, 가족별 수를 헤아리고 그 이름을 등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살에서 50살까지 군 입대할 수 있는 이들을 헤아려서 회막의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게 하십니다. 다른 지파의 가족들을 헤아릴 때에 이 남자들을 군대에 입대하게 했다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 즉 회막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앗 자손의 아들들은 회막 안에서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진을 이동할 때에는 맨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회막을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성물을 처음 손을 대는 것은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회막 안에 무슨 증거궤, 진설병의 상 또는 그마든 거기에 속한 물건들, 등잔대, 뭐 불집게, 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일일이 맨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들만 만질 수 있도록 구별해 놓습니다. 그래서 진이 이동할 때 이제 제사장들이 그 물건을 일일이 구별해서 말씀에 따라서 일일이 그것을 각각 색깔이 다른 보자기에 싸고 올려놓고 말씀대로 그렇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잘 패킹을 하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성물을 이동할 때 고앗 자손들이 그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 놓으면 비로소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 메고 간다. 이때에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앗 자손이 맡는다. 불 켜는 기름과 분향에 쓰이는 향품과 늘 바치는 곡식 제물과 성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비롯하여 온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는 모든 것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들은 성물들을 둘러 메고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불 켜는 기름 등 그런 것들은 이제 엘르아살이 맡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17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고앗 자손들로 이루어진 갈례를 레위 사람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가장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갈 때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그들이 옮길 짐을 하나하나 정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물론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가지만 행여나 잘못 보았다가 죽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들이 입회 아래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할 일을 옮길 짐을 정해 주어서 그 정해준 대로 제사장이 정해준 대로 그것을 옮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일반 사람이 볼 때 아주 귀중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천하게 보이고 별로 귀중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감당할까? 고아 자손들이 그 성물을 어깨에 메고 옮긴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사명, 주님이 나에게 준 그 십자가를 어깨에 맸다 소중한 것이란 말씀이지요.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물론 어떤 때에는 너무 어깨가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주어진 사명을 내 어깨에 메고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멋대로 자기 멋대로 둘러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일일이 정해준 대로 정해준 값으로 그렇게 옮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제사장의 몫이 있고 레위지파 사람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의 해야 할 경계, 역할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높낮이가 아니라 역할이란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물을 직접 만질 수 있는 그걸 패킹하는 역할을 했지만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걸 함부로 만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제사장이 지적해 준 대로 정해 준 대로만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요즘 어떤 교회에 일부겠습니다만 교회 교인 중에는 나도 이 교회에 11조 내는 사람이라고 마치 국가에 세금 내듯이 나도 어떤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일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연실색입니다.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레위지파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몫이 있고 정해진 경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민주화된 사회에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물론 민주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뭐든지 다수결 원칙으로 행하려는 것은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또 역할이 다 달라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 성도들이 한 일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높낮이가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이 구분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민주적 절차의 결정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의 힘으로 나온다. 이게 민주주의라면 모든 힘은 교회는 국민으로부터 성도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좋은 교회고 투명한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에 대통령이 뽑혔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선거의 절차를 밟았지만 그 힘은 성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이게 민주주의와 교회화를 착각하고 구분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들은 목사님의 하는 일은 범위가 있어요. 이걸 장로님들이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에 범위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이것을 성도가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다수결로 해도 여기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경계를 넘어가면 죽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어떤 교회는 제가 아주 극히 일부분이겠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의 목사님들은 의장의 역할을 할 뿐 성도님들의 의견과 장로님들의 의견에 따라 그냥 실행하는 사람이 되고 만 교회들이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물론 다수결 원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목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장로회에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뭘 할까 거기에서 정하고 목사님들에게 통보를 하면서 우리 장로들이 이렇게 정했으니까 목사님 내년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통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은 거기에 따라 1년 계획을 세우고 목회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실행하는 월급 사장이 되고 만 교회들이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됐다면 옳지 않습니다. 경계를 넘어가면 죽습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목회를 해야 되고 결의에 따라서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기도한 가운데에서 주신 비전에 따라서 목회를 계획해야 되고 이것이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높다, 낮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역할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어깨에 메어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상식이나 내 방식이나 어떤 민족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사명의 경계선, 범위에 따라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열차가 레위를 벗어나면 전복되듯이 직분의 범위를 벗어나면 전복된 인생, 전복된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 무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어깨에 메고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신 경계선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어깨에 메고 가기가 주님 십자가처럼 너무 무겁고 힘들지만 주신 사명이니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대로 주어진 직분이 있고 그 경계선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신 말씀에 따라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참 무겁지 어떤 때는 감당하기 힘들어도 어깨에 둘러매고 끝까지 주님이 정해주신 방식에 따라서 주님이 저신 경계선에 따라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